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와 같이 주님의 이 말씀을 함께 교제하고 또 나눌 수 있도록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이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 계시를 좀 알게 하시고 이 계시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 성령께 참 의탁하옵고 저희들에게 이 계시의 정신을 더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참으로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그 요한계시록 14장을 함께 이 교제할 차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읽고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한 절 읽고 형제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히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길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계단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뭐 장면은 참 이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이렇게 나와온 것 같아요. 뭐 저희가 그 지난 두 주에 걸쳐서 12장과 13장에서 일곱 그 인물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교제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다른 국면에 좀 저희들이 도달을 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그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이제 서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우리가 그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의 그 이마에 그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 환란에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이 묘사가 돼 있었죠. 그런데 지금 환란에 들어갔던 14만 4천 명이 1절에 보시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은 이제 뭐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환란을 이제 통과해서 지금 시온산에 즉 그 이스라엘에 이제 온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미 그 14만 4천 명이 환란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것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14만 4천 명의 또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측면은, 그 뒤에, 이 심판이 어떻게 이제 행해질 것들에 대해서 또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고요. 또 특이할 점은 영원한 복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그것이 이제 14장의 이제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교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교재의 문제를 한번 풀어 보셨나요? 어떻습니까? 문제를 풀어 보셨나요? 그 문제를 한번 3번이 약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 풀었어요. 2번, 3번이요. 이 문제는 이제 아무튼 그 14장 내용과 연관이 있다고 좀 판단되는 문제를 제가 낸 것인데요. 한번 이제 훑어보면은 1번 같은 경우 환란을 통과하여 구속받은 유대인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며 이러한 믿음에 대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 적용 포인트가 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과 우리가 그 사도행전이라든지
이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 두 복음의 내용이 공통점과 다른 점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복음의 의미는 어떤 건가 그런 게 이제 이것도 또한 이제 적용의 차원이죠. 세 번째로 이제 얘기를 보면은 문제를 보면은 이 환란기에 예수의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과 지금 이 시대 현재의 예수의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질문들을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은 처음에 이제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이들인가 이런 것과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이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본문 말씀 이제 1절을 저희가 잠깐 봤는데 이 문제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쭉 내용을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일단 1절에서 저희가 14만 4천 명이 이 환란을 통과해서 지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살아남은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이렇게 맞았다라는 것은 특별히 인을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소유권을 나타내거든요. 나의 소유다. 그거 내가 돌보겠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구원의 보증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에서 선택받아서 복음을 이제 증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 특별히 또 두 증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살펴봤던 두 증인과 이 14만 4천 명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 주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14만 4천 명은 그 극심한 환란기에 주님의 보호 가운데서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3절을 보시면은 이 새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언급하고 있죠.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명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명. 여기서는 이제 이 새 노래 어떤 내용인지는 뭐 저희가 자세히는 이제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이 이 구원의 이 기쁨과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노래를 이제 불렀다는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들이 특별히 이제 땅에서 구속함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환란이 전개되고 있는 땅, 그리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 장소에서 그들이 구속을 얻었다는 거죠. 이 구속은 결국은 그들의 목숨이 이 구원함을 얻은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를 이제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이 노래는 특별히 이제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노래를 배웠다. 그래서 이러한 새 노래를 이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4절이 이제 말씀하는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정절이 있는 자다. 이게 이제 한 가지고 두 번째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분별들이 있는데요. 문자적으로 동정의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도 있고요. 이거는 어떤 육체적인 동정이라기보다는 그들의 그 신앙이 이 여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음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바로 그 신앙의 어떤 그 신앙을 이제 지키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 그러한 의미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러한 유혹들에 더불어 가지고 더럽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죄를 범치 않고 이 신앙의 정조를 지켰다라고 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음녀 신앙, 그러니까 그 당시 영적으로 이제 저희가 교훈을 얻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뭐 동정을 지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런 사람들만을 뭐 하나님이 선택했냐,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뭐 그러한 과정을 뭐 지켰다라고 해서 여기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느냐, 그렇다기보다는 보다 더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것이 음료 신앙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쭉 나가 더 이제 진도를 나가다 보면은 그 음료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이제 거짓 그 종교 체제로 이렇게 통칭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거짓 신앙, 거짓 종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정통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에 의해서 미혹되고 섞인 세상과 타협한 그러한 종교.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의 어떤 복을 추구하고 또 자기를 높이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신앙을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거짓 종교 체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로부터 정절을 지켰다. 이것은 믿음의 순수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에 타협하지 않고 또 이 죄에 더럽혀지지 않고 순수하게 주님을 이제 따라간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거 참 의미가 있죠. 이 환난기에 정말 의지할 데 없고 많은 핍박과 또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어디로든 그 인도함을 따라 이제 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이 주님에 대한 이 믿음과 이 순종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 환난기에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다. 근데 이제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다. 근데 교회와는 좀 다른 부류의 그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미 주님과 함께 이제 있는 어린 양과 혼인을 이제 이미 하늘에서 그런 가운데 있는 주님과 이제 연합을 한 실질적인 연합 가운데 들어간 상태에 있고, 지금 땅에는 환란이 전개되고 있는 땅이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환란기에서 이 배경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나타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년왕국의 통치에서 이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이 의의 통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에 상당 부분 리더십을 갖고 그들이 이 정권을 대리해서 행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5절 보면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들은 이제 거짓말이 없다. 아주 정직했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흠이 없는 그러한 그 신앙을 지킨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저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 6절 보시면은 영원한 복음이 이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을 천사가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6절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이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죠. 그리고 영광을 돌리라. 명령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그다음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주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게 좋은 소식으로 이 다른 천사가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이 가진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문제에서는 은혜의 복음, 바울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걸 좀 이제 비교해 보면 저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따가 좀 같이 얘기해 보고요. 여기는 심판이 이제 가까웠으니까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데 정작 어떤 구원의 방법론은 설명이 되고 증거되는데 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분이며 그 심판의 때가 가까워하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강조를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 이제 호칭이 있습니다. 그 교회 시대에 증거됐던 그 복음과 이제 환란기에 천사가 증거하는 이 복음. 그럼 천사가 이것을 어떻게 증거했겠는가? 이런 이제 의구심이 있죠.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증거했을까? 어쨌든 문자적으로 이 천사가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복음의 내용을 어떤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이 내용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증거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인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창조주를 이렇게 찾아가도록 하는 그런 어떤 복음으로서 이 당시에 역사를 이제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역시 이 복음이 증거되지만 우리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8절 보시면은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 창세기에 나오죠. 그 바벨론 그 바벨탑을 세우고 그 니무롯이라는 그 인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여인과 아이의 어떤 그 숭배 신앙 여인을 통해서 이 아이를 이렇게 숭배하게 하는 그리고 여인을 신격화하는 그러한 어떤 그 우상 그 숭배의 사상이 이제 여기에 녹아 있죠. 그리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그들이 어떤 종교 체제를 세우고 하늘의 하나님께 대적하고자 했던 이 바벨론, 이 바벨탑 사건과 연루됐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면면이 사탄의 어떤 그 본질을 담고 이 세상의 어떤 이 종교와 정부와 문화 사상에 음적으로 또 양적으로 역사를 이제 해오다가
마지막에는 이 세계 정부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꽃을 피우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이 멸망한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예언을 하고 있고,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를 음행해서 그들의 진노 가운데로 이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나라들이 이러한 어떤 그 바벨론 문화, 종교, 또 정신 체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은 그 자기 그 사단이죠. 결국 그 본질은 사단인데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높이고 세상과 이 짝해서 이 번영을 추구하는 이러한 이 본질적으로 이게 죄를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7장과 18장에 이 종교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서 자세히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얘기를 같이 나누고요. 그 다음에 또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계속 어떤 천사를 통해서 이러한 그 심판의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이제 셋째 천사가 증거하는 부분이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는 부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대토록 올라가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환난기에 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그리고 그 666이죠. 그 이름의 표를 받고 이 경제적 물질 행위를 거래를 한 자들은 이제 누구든지 간에 이러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표를 받게 되면은 구원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심각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12절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 이제 이 환란기 성도들은 인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예수를 어떤 목적어로 예수님을 믿는 어떤 그 신앙을 지켰다. 이렇게 해석도 되고요. 주님이 가졌던 믿음을 가졌던 자다. 이와 같이 또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을 믿는 또 주님의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했던 사람들이 그 인내를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3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로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것은 주님 안에서 순교하는 것이죠. 죽는 자.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런 환난기에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거절하고 대신 그 죽음을 택한 자들이죠. 즉 이 바벨론 신앙, 그 세상의 부귀에 짝하고 우상을 경배한, 그래서 세상과 타협한 이들은 결국 영원토록 이 쉼을 얻지 못하는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면서 이 믿음을 지킨 자들은 상당수가 이제 순교를 하겠죠. 상당수가 주님 안에서 순교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복이다.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이 그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와 같이 얘기한 것에 성령이 화답을 하죠. 성령이 화답해서 그러하다. 그건 참으로 맞다. 맞는 말이다.
그리고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 환난기 동안에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를 했겠습니까? 인내하고 피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은 잡혀서 결국 목배임을 당한다든지 고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이런 사람들은 참 안식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되면서 그들의 그 행한 일, 이 믿음을 지킨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이제 받을 것을 이 다름 아닌 성령이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보다 이게 성령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증해 주고 계시죠. 주목할 부분이고요. 14절 보면은 이제 흰 구름이 있고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인자 같으니가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날카로운 낫을 가진 이 사람과 같은 이가 누구냐? 이게 뭐 우리 주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해석하는 분도 있고 아무튼 이 문자 그대로 사람과 같은 어떤 존재가 심판을 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낫을 이제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 머리에는 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것을 이제 요한이 보게 되고 15절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농부가 마치 이 곡식이 이제 익었으니까 그 추수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뒷부분을 본다면은 이것이 어떤 장면인지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추수의 낫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그 진노의 낫질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지금 심판을 행하면서 낫질해가지고 포도송이를 이제 거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떤 영적인 어떤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진노를 행하는 큰 포도줄의 틀에 던져서 그것을 이겨서 피가 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이 추수해서 얻은 그 곡식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이 죄인들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피가 나서 이제 죽음 당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는 이 피가 나는데 1600 스타디온에 퍼지다. 이거 굉장한 이 길이죠.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은 이 단위를 한번 계산해 본 사람들의 얘기는 1 스타디온이 175m라고 하거든요. 1 스타디온이
175m인데 그거의 1600배죠. 그러면은 이걸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100m 킬로로 환산해 보면 282km죠. 이게 1000m가 1km니까 280km의 길이에 피가 이렇게 흘렀다. 그만큼 피를 많이 이렇게 흘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제 행해진다고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 사람들이 심판을 이제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한 사람들이 이제 죽을 것을 이제 보게 되고 피가 말 고삐까지 이렇게 다 닿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말이 있으면 고삐까지는 땅에서 그 말 어깨까지죠. 말 어깨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높이까지 피가 이게 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을 그 심판의 이 참혹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이러한 심판의 그 내용을 이제 증거하고 이러한 심판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창조주께 합당한 경배를 드려라. 이것을 이제 영원한 복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 심판의 각도에서 조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과 어떻게 차이점이 있고 이 공통점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지금의 삶에 적용하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교제해봐죠. 이렇게 해서 14장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네요, 형제. 이제 우리가 14장 본문의 내용을 이제 좀 쭉 살펴봤고, 문제를 좀 같이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환난을 통과하여 1번 문제가 구속받은 유대인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며 이러한 믿음에 대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이제 그 3번하고 다 연계가 돼 있죠. 그리고 영원한 복음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둔다면 사실 1번과 2번과 3번은 환난기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이거를 현재의 이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가라는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은 우리가 이제 2번 문제부터 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우리가 믿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유대인 14만 4천 명이 어떠한 이 각오를 갖고 이 환난기를 이제 통과하면서 결국 시온산에 서게 되는 어린 양과 함께,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의미가 어떻기 때문에 지금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환난기에 증거될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지금 현재 성도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갖고 이 환난기 예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과 지금 현재 예수의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가? 그 믿음의 본질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게 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한테 던져주죠. 그래서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1번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을 이제 살펴보면서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인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4절 5절은 뭐냐면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고, 그쵸? 그들은 정절을 지켰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그들의 입에는 거짓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른 성경에는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풀어오신 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라는 건 우리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전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할게요. 네네. 그냥 좀 적어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사는 삶이고요. 네. 두 번째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 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삶.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다시 오실 주님과의 만남의 그 고대함으로 하는 삶. 저 이렇게 지금 적어놨거든요. 네네. 좋습니다. 네네.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네. 주님의 재림을 이제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 그쵸?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좋은 교재였다고 생각되고요. 또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정답이 있다기보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고 교제하는 거니까요. 제가 이제 묵상되는 바는 네네. 이제 14만 4천 명은 사실은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저희 그리스도인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분들의 이 특징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다음에 여자 더불어서 그렇게 음행하지 않고 순결하다. 그리고 어린 양이 이끈 대로 이제 가는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의 그 제자들의 세상에서 제자들을 가리키셔가지고 정말 너희들은 나와 함께 환란을 다 같이 한 자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되면은 너희들이 이제 왕과 같은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눈앞에 확실하게 뭔가 이제 보여지는 것은 없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비교하는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또 우리 자신을 많이 비교하게 되고, 세상의 것들과 이제 우리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말씀에서는 이 세상의 것들은 다름 아닌 다 바벨론에 속해 있는 다 멸망할 것들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사실 그에 반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가졌고 참 이렇게 누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데 이제 거하기도 하고 찬란하기도 하고 물질적으로도 참 그렇고,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그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참 겸손하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또 어떤 세상 문화 같은 경우에도 세상 문화들은 참 이렇게 화려하고 그런 비트도 빠르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우리가 부르는 그 노래들은 그렇게 빠르거나 이러지 않고 잔잔하고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만은
그 가치가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이 순결하기도 하고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간다. 사실 저희들이 지상에서 계속 겪는 그런 어떤 이 어려움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으로는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가고 싶은데 육신은 그걸 자꾸 이제 거절을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굉장히 그런 어떤 부조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이제 질문하고도 관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주님의 그 약속하신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인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또 강조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는 요 정도 하고요. 2번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죠.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과 하나님 은혜의 복음, 바울이 증거하고 이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복음의 공통점과 다른 점을 설명해 보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둘이 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우세요? 네. 그럼 하온 형제님 혹시 한번 내용을 풀어보셨는지 풀어보셨으면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음, 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그 구원자이신 네네. 네네. 다른 점은 은혜와 심판을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강조점이 다르다. 그렇죠. 예. 예. 좋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거를 그러한 어떤 공통점, 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주님에 대한 부분은 공통점이지만 다른 점은 은혜를 강조한 은혜의 복음, 또 영원한 복음은 이제 심판의 측면을 강조했다. 이런 어떤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지금 교회 시대에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환란기에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원한 복음을 지금 요한이 주님의 계시를 통해 이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현재 삶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서 적용할 수 있겠는가죠? 둘이 자매님 뭐 어떻게 교제하실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으면 은혜의 복음, 복음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그 심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있었을 수 있는데 네, 이런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배움으로 네, 예,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온전히
알 수 있게끔 음, 심판주로서의 하나님과 이런 경외해야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음. 알려주신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아, 네.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교제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데, 결국 이제 구원, 은혜로 이제 구원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 은혜로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은혜의 복음을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점점, 아, 이 죄에 대해서 더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죄,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그리고 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근데 이걸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이 죄인은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 가운데 먼저 들어와 있죠. 그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 가운데 사실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지금 먼저 맛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천국에 이제 가까이 왔다 전파했지만 그들은 그 천국에 못 들어가고 결국 나중에 천년왕국에 그들이 가시적인 하나님의 이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이 환난의 하나의 큰 의미잖아요. 이스라엘 회복과 야곱의 고난의 때 이 연결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살지만 실제 우리의 위치는 이제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있는 그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처할 운명과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어떠한 권세를 갖고 계신지 창조주로서의 측면, 창조주기 때문에 사실상 심판을 행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님에게 위임했단 말이에요.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님께 맡기셨다고 요한복음 5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알고 배우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영생인데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갈 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복음이 뭐냐는 거죠? 복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복음의 내용인가요? 아니 뭔가요? 이제 저는 복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건 다는 아니고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시작돼서 신앙의 생활을 이게 살아가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영원한 복음이 참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본질적으로 중대한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걸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바로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되고 마땅히 경외할 예배의 대상이다. 예배의 대상이다. 우리가 예배라고 했을 때 그런 측면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만을 이제 알고 있었다면 정말 이 하나님의 두려운 측면과 심판의 측면을 배제하고 참된 은혜와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과 이걸 잘 모른다면 어쩌면 우리가 방종의 생활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영원한 복음이 지금 은혜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교회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성별과 거룩. 그것을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다. 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3번에 이제 환란기에 예수의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과 현재 예수의 믿음을 지켜 사는 것은 다를까요? 이제 반어적인 질문이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기간은 달라요. 현재, 그 다음에 환란기. 기간은 다르지만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다라는 어떤 이 말은 같은 말이 이제 사용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환란기에 예수의 믿음을 지키다 보면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과 또 성령의 그러하도다 라고 화답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이 교회에 속하는 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냐는 거죠. 근데 1번과 2번과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어요. 한번 교제를 해보고 싶어요, 이 부분이. 진호 형제님, 3번 문제 어떻게 보셨는지. 환란기에 예수를 믿는 삶과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삶은 별 다르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네. 요 안에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어떤 약간의 시련도 있을 것이고 약간의 고통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가운데서도 다 인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인내 참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인내의 삶을 살면은 그 자체 내에서는 다르다고 생각 안 하고요. 믿음 안에서 걸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네. 전 다르다고 생각 안 해요. 네네. 같다고 생각.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호 형제님 지금은 환란기라고 생각할 정도의 힘든 시기를 경험하고 계신데, 그래서 더욱더 이 말씀의 의미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지금 이게 한 1월 달쯤에 다 만나는 걸로 좀 돼 있어가지고요. 네네. 어떻게 하실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제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럼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네. 제 생각을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일단은. 그렇죠. 이제 성도들의 인내를 얘기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제 14만 4천 명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그게 믿음의 네. 정절, 또 성도의 인내를 여기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면 이제 다른 면에서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하신 말씀 중에 전 인상이 깊은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말씀이 참 마음에 이렇게 많이 인상 깊게 들려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이런 말씀. 그리고, 공중에 이 새와 이 땅에 이렇게 여우는 거처가 있는데, 주님은 정작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하시고, 이 폭풍 가운데 있던 배에서 잠을 이렇게 자시던 주님.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크로스되면서 주님이 이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봤을까? 주님께는 이 세상의 삶이 과연 편안한 삶이었을까?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주님께는 당시에 그때가 주님께는 참 환란기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때 주님은 이렇게 사실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자신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는데 그 예수의 믿음이 뭘까? 그러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현재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전 굉장히 중첩적으로 다가와요. 이 모습이. 현재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 현재가 우리한테 편안한 삶인가?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주님이 지키신 믿음은 어떤 것인가? 세상을 이기신 분으로,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 저는 이 요한계시록이 환난기 성도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고만 생각은 안 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온 시대의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님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기에 주님의 믿음은 어땠을까? 이 예수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믿음이 어떤 건가?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가라. 그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주님 그러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죠?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작은 어떤 예수님을 따른 제자, 작은 예수라고 어떤 분은 하는데, 감히 우리가 뭐, 예수라는 이름 우리한테 붙일 수는 없는데, 그런 생각들이 요즘은 많이 들어요. 우리의 생활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정신과 태도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가. 그런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저는 또 이 말씀이 또 생각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말씀. 네. 안녕, 뭐 빨리 끝내라는 얘기 같네요. 각자에게 한번 각자가 자기에게 한번 답변을 해보시고요. 이게 이게 다른 걸까? 우리가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제 그럼 이 땅은 그럼 우리에게 이 대환란은 아니지만 각자에게 이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런 측면에 좀 여기서 이제 주님 안에서 죽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죽는다. 네.
우리가 매번 죽음을 경험하지 않나요? 영적으로. 예. 죽어야 되죠. 그래야 부활이 있죠. 네. 네. 또 부활한 자만이 또 죽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 정답은 없기 때문에 한번 형제 자매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15장의 말씀을 이제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에게 참 말씀을 주셔서 참 주님께서 참으로 두려우신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복음의 참 주제자이신 우리 주님, 참 저희들에게 참 그때 성도들이나 참 저희 성도들이나 참 세상은 만만치 않고 참 저희들에게 참 인내를 참 요구하는 참 세상인 것을 보게 되었나이다. 또한 저희들에게 이 참 시험을 허락하심으로써 참 저희들의 마음의 진실함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이 지혜로우심과 또한 참 저희들이 의뢰할 때 저희들을 도우시는 참 주님의 손길을 또한 참 주님의 그 능력을 참 믿음으로써 참 갖고 참 인내의 싸움에서 참 이기도록 해주시는 참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참 저희들이 힘만으로 살기가 참 어렵고 주님의 능력으로만이 참 이길 수 있음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고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참 저희들 하여금 다시금 세상을 살아가는 그 힘을 얻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저희들이 이 인내의 믿음을 참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탁을 드렸고 이 한 시간 저희들에게 복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말씀을 참 저희들이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많으셨습니다. 네, 편히 쉬십시오. 편히 쉬십시오.